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임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사도행전 2장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항상 기뻐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발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되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누렸던 요셉처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준비된 복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선택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배경을 보게 하시고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배경을, 하나님의 약속을, 준비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가 올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서 내게 주어진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안에 준비된 복을 통해서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와 같은 지향이 쫓겨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준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주어진 복을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각인되어진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각인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해가 아니고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정말 예수님을 네가 사랑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예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몰랐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렇게 서로 싸우면서 이렇게 살 것인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확인하게 하시니까요. 그렇구나 하고 언약 붙잡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굉장히 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되고 문제 원인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막 서로 이 주도권 가지고 싸우는 것만 나와 있는 것 같아. 나오는 것 같아. 음. 왜 그럴까? 잃어버린 인간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결국
살아남아야만이 내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국은 서로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결책이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남아야 돼. 그 누구냐? 기근 만난 아브라함. 살아남아야 돼. 위기 만난 베드로. 살아남아야 돼. 다른 거 없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거 뭐냐? 그 위기 문제를 왜 위기가 왜 왔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기근 만났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위기 만나면 답이 없어. 음. 저주와 같은 재앙의 문제 만났을 때 여전히 우리에게 답이 없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많은 문제가 터졌는데 사람들이 원인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찾아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답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답을 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근본적인 원인은 몰라요. 답을 받은 것 같긴 하는데 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문제 만나면 역시 답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그냥 그 문화 속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체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냥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원인도 모르고 답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보니까요, 자꾸만 사람들이요, 뭔가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꾸 만들어내는데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삶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굉장히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뭔가를 제시를 해줍니다. 뭔가를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자꾸만 삶의 문화를 왜곡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인권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인권. 굉장히 훌륭하고 멋있는 단어예요, 사실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축복을 누릴 때 그 인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경을 알 때 하나님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그게요, 뭡니까?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걸 우리는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인권은 누구도 침범할 수가 없어.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그 인권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삶을 왜곡시켜서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삶을 살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배경을 모르니까 사람들은 인권, 내게 보장된 인권을 이렇게 보호해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내 삶이, 내 인격이 완전히 왜곡되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흐름이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좀 봐야 돼. 정말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각자의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무엇이든지 다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얘기를 해야 되고, 저 사람이 원하는 것, 저 사람이 원하는 삶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뭐 10억이 됩니까? 뭐 몇만 인구가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각자 삶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하겠습니까? 사실은 말은 너무 훌륭한데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드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요즘은요. 평등한 세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차별 금지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되어지는 법이 있으면 안 돼. 그러게 이제 차별금지법입니다. 정말 멋있는 말이고 훌륭한 말이고 참 행복한 말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세상이 굉장히 무질서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냥 단어만 가지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무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파기되어지는 그 배경이 뭔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봐야 돼요. 그것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너 배고프지?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배고프지? 금식했어. 예수님이 금식했으니까 너 배고프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고파. 근데 너 하나님이잖아. 네가 말하면 이 돌들이 떡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돌에게 명령하면 떡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너 먹으면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배고픈 사람에게 돌을 명령하면 돌이 떡이 되고 그거 먹으면 배고픔이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그럼 야 좋은 거 알려줘서 고맙다. 이렇게 우리는 반응을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속에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여기 떨어져 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보내서 네 발을 이렇게 붙들어 준다고 했는데 한번 떨어져 봐.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뭐 정의로운 사람은 그래?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확인해 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죽습니다. 그럼 죽어요. 그 사람들은 그걸 야, 자살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믿어야지. 뭘 시험해. 안 믿어지니까 시험하는 거지. 시험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세 번째입니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보여주고 하는 말. 내게 절해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넘어갑니다. 다 준다고? 와, 이거 다 내 것이 된다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라. 너도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경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내 감정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안에 각인된 것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삶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과정을 어떻게 넘어섰는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왜곡되어지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이 내 삶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다시 돌아선다면 우리는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배경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왜곡된 생각과 왜곡된 삶의 체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예수 안에서 회복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안 통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래서 이제 홍수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대화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다 심판을 하면 하나님은 무지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 때문에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런데요, 마음에 안 드니까 다 죽여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은요,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지난번에도 제가 오래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지도할 때, 청년 때, 시골에서, 지금도 생각하면 참 아찔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뭣도 모르고 배운 대로 전지하고 전능하시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좀 배운 대로 얘기를 해 주니까. 알아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제 배웠으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으면, 알았으면 왜 만드셨어요? 뭐 시험하려고 만드셨어요? 뭐 이렇게. 몰랐다고 하면 하나님은 존재하시다면서요. 모르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무렇게 대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답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왔어요. 교회를 안 왔습니다. 다음부터 교회를 안 왔어요. 대답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때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난해한 문제야. 목사님도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답이 없다는 거, 모른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무지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냐. 근데 저는 답을 얻었어요. 어떤 답을 얻나? 하나님 아셨어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근데 왜 만드셨습니까?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왜 창조했는지 알아? 그거 알려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어요? 그냥?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해 주려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이 세상에 왜 혼란 속에 빠져 있는지, 저주 속에 빠져 있는지, 그 원인자가 사단인데 그 사단의 존재를 드러내 알게 하시려고 그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왜 만드셨냐?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그 이길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거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거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인간의 정체성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게 하시려고 그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것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문제에 있는 우리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듯이 노아의 홍수 사건도 다 멸하시고 노아 한 가정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에 보니까 이상한 짓들이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셈의 우신인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요셉이 나오고 누구 낳고 하다가 결국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겁니다.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사단의 이를 멸하신 예수님.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는 우리들 다 확인을 시켜 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이거 우리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현장에서. 꼭 확인하셔야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알게 될 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왜 먹여야 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 원하시는 현장복음화, 저주 속에 빠져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사람 메시아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감정에 빠져서 그걸 지금 막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사실은. 누구는 미웠고 누구는 사랑스럽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장악되어져 있는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현장을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크게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렇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복음으로 회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근이란 문제 때문에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왔잖아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할 땅입니다. 근데 그 기근 때문에 그걸 버리고 애굽으로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애굽에서 장악되어 있습니다. 노예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예 살고 있는 그 사람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이라고 하는 가문에 하나님께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게벳을 불러가지고 야, 너 모세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요? 너 노예에서 해방되어져야 돼.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요셉이 알아들은 거예요. 그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그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이유는요.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때문에 모세가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요괴벳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세 태어난다고 해서 요괴벳이 막 큰 복을 받았느냐? 뭐가 이익이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요괴벳은 아무 이익이 없어요. 다만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준비되어진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뭐 엄마 아빠에게 큰 도움이 됐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됐습니다. 도움이 되는 게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가잖아요. 40년 동안. 모세가 도움받은 거 있나요? 아무런 도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홍해바다 만나니까 막 모세가 죽일로 살리면 욕 먹습니다. 광야 가니까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배경을 알고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모세에게 도움이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혀 도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못 들어갔습니다. 누가 들어가냐?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배경을 누리다가 하나님이 멈추면 끝이 뛰는 겁니다. 그로 끝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가나안 정복이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돼요. 이 아므람도 요게벳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모세도 아무런 도움을 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또 준비된 기생 라합을 통해서 준비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어집니다. 결국 가나안이 정복되어져요. 한 사람이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연합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요, 어떻게 복음화되어집니까? 로마에는 삶의 철학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철학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잖아요. 삶의 철학들이 생긴 겁니다. 로마의 이 정권 속에 수많은 학자들이 생긴 겁니다. 수많은 사람 그 사상에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 그 영향 속에서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바리새인이 나온 겁니다. 그 영향 속에서 바리새인이 나온 거예요. 그들은 뭘 가지고 그 사상을 만들었느냐? 모세 율법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로마의 영향력입니다. 로마의 철학의 영향력입니다. 막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뭔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정의, 세례 요한처럼 정의로운 사람 나오면 돼. 정의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정의가 필요해. 능력이 필요해. 사랑이 필요해.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는 메신저가 필요해. 이렇게 자꾸 뭔가 만들어내지는 겁니다. 그게요. 로마 철학의 영향력입니다. 자꾸 뭔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리스도는 자꾸 무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꾸 무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왔다 하니까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막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로마 철학의 영향력입니다. 시대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빌립보 지역은 어떻게 장악됐냐? 점술로 장악됐죠. 사주 보고 막 이거 그걸로 장악된 겁니다. 빌립보 지역은. 데살로니가 지역은요. 흑암 경제가 딱 장악되어져 있는 겁니다. 흑암 경제. 요즘 막 경제가 흑암 경제의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흐름이 흑암 경제의 흐름이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경제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그 흑암 경제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통령 이게 막 선거 때 되고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뭐 합니까? 막 경제인들 잡아가고 막 흑암 경제 막 하고 막 행정 다 잡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왜 잡아들입니까? 자기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려고 잡아들이는 거잖아요. 이 말은 뭐냐? 흑암 경제에 따라서 지금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물론 마찬가지고. 근데 자기 사람을 심으려고 하니까 다 잡아다 가두고 자기 사람 배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대통령 보면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흑암 경제예요.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음. 그 고린도 지역은요. 우상으로 가득 찬 동네였어요. 우상으로. 우상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이 막 산더미처럼 나오는 겁니다. 그 버릴 수가 없으니까 시장에서 팔린 거예요. 그만큼 우상 숭배가 범람한 도시가 고린도 지역입니다. 음. 지금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게. 이걸요, 어떻게 바꾸냐? 바꿨어요. 그 점술에 빠져 있는 빌립보 지역은 누구를 통해서 바뀌었냐? 누리아들 통해서 바뀐 겁니다. 흑암 경제가 흐르고 있는 데살로니에 누가 봐? 야손을 통해서 흐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 우상으로 가득 찬 그 고린도 지역은 프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흐름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바뀌어진 거예요. 이거 우리가 현실 속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현장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흐름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런 반응을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영적 배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그런 현장을 볼 때, 야,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제자가 필요하구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때문에 흔들리거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미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 답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제자 찾았으니까 시스템 만드는 겁니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빌립보 지역에 가서 야, 여기 기도처가 있는 거 찾아봤는데 딱 누가 나와요? 그 루디아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스템 만들어 버렸잖아요. 루디아 집을 교회로 시스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일어나요? 빌립보 지역이 딱 복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손이 말씀 들으니까 그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데살로니가가 싹 바뀌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이 뭐냐?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잖아요. 내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다 받은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그걸 알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사람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 내게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거 우리가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네피림 문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데 네피림 문화 속에 있다고 생각을 못 해요. 그냥 그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의 네피림 문화는 뭐였습니까? 성공의 삶입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네피림 문화는 성공의 삶이에요. 성공의 삶. 이게 우리에게 막 다가오지 않아요? 성공. 너무 좋은 건데, 나도 하고 싶은 건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나 성공하고 싶어.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성공을 위해서 네피림 문화 속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나 성공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문화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이제 성공이나 단어만 보면 이거 막 헷갈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현장을 보면 그게 우리를 유혹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네피림은 뭡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쾌락이라고 합니다. 쾌락.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에요.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는 조직은요, 망가질 겁니다. 질서가 파괴되니까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요, 질서가 잡혀지지 않아요.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럼 거기는요, 그 조직은 망가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 뭔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막 추가적 인권 얘기하면서 그냥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세상이 만들려고 하는데 그래 되면요 정말 세상 망합니다.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망해요. 절대 망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거 뭐 해준다고 하니 너무 좋아서 도장 꼭꼭 찍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망하는 세상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깊이 많은 걸 생각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사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준다니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로마 시대 때의 네피림 문화는요, 삶의 철학입니다. 철학. 삶의 철학. 이념. 이런 것들로 이제 로마 시대의 사람들 다 장악을 했습니다. 참 맞는 말을 많이 했죠. 맞는 말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막 그 학교 다닐 때 많이 공부했잖아요. 음, 다 맞는 말 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자꾸만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신앙되어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해석을 하고 하니까 자꾸 왜곡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 배경 속에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거 바꿔야 돼. 안 돼. 이게 바울이에요. 왜냐? 그 속에서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를 만나보니까 너무 왜곡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배설물을 여기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게 회당 운동입니다. 그게 서원 운동이에요. 확인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회당 운동하고 막연하니까 막 서울 운동하고 막연하고 막 뭐 지금까지 일꾼들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그 로마의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 흐름을 봤잖아요. 자기는 그게 막 정말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해야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전부 다 뻥이에요. 왜곡된 거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배설물을 여기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게 우리 랩런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희생제물. 이거 이해를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냥 피 바르면 되냐? 아, 그게 아니고요. 이 피 의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방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되냐?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이 복음을 왜 전해야 되는지, 이 복음이 왜 알아야 되는지 그 이유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나니까 이 더 이상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답이 나와버리니까.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내 인생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막 두려워서 뭘 가지고 나를 어떻게 뭐 책임지려고 뭘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런 부모와 그런 자녀들이 필요하겠죠. 중요한 것은요, 그 사실을 알고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전달을 받고 그 복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너의 보호자, 너 인생의 배경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준비된 모세, 또 한나를 통해서 준비한 사무엘, 바울을 통해서 준비한 렘넌트. 이게요, 현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집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의 철학 속에서 살고 있었던 그들이요,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현장 복음화 때문에 부르신 거거든요. 이 말이요, 너무 웃기게 들릴지 몰라도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실패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길로 안내하는 길입니다. 그게 현장 복음화입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랩런트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교육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망하니까 성공의 길로 안내하기 위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망해요. 이거 하자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요, 감정 때문에 싫어, 안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런 흐름이 있잖아요. 그게 내피린 문화입니다. 망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예수를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자꾸 가르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소원이에요. 그 내가 왜 막 귀찮고 왜 하기 싫고 그냥 다른 짓 하고 왜 그래? 그게 내피린 문화에 장악되어 있어 그래요. 이 여기서 해방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가. 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가르쳐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 속에 있는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불통의 사람이 형통의 사람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요. 어디서부터 왜 그렇게 시작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래서 증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셨다. 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뭐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맞다 틀렸다 이런 막 지금 분장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어진 삶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싸우지 마. 싸울 필요가 없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증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가 뭔지, 가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와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을 하나님 우리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시고 준비된 복을 통해서 최고의 복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성공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놓치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배경 속에 준비된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